우리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두 눈을 감고 우리 천천히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사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은 듣는 만큼 변화합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순종합니다. 이제 그 말씀 앞에 내가 섭니다. 이제 주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 인상파 화가의 전시회를 다녀왔는데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나요? 대형 전시관에 비하면 비록 작품의 수는 적었지만요, 우리는 그 전시를 통해서 오랜만에 모네나 르누아르, 고흐, 세잔과 같은 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제 마음속에 남는 그림도 있었지만요, 저는 이 고흐의 말이 제 마음에 참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귀 기울여 할 것은 화가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연이 건네는 언어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은 화가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연이 건네는 언어이다. 아마 일 전시관 입구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었던 이 문장 같습니다. 저는 이 글이요, 꼭 고흐가 저에게 이 그림이 어떠한 내용인지 알려고 하지 말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느껴봐, 마음으로 느끼며 이곳에 머물러봐 라고 초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시를 보면서요, 내내 이 그림 속에 화가의 눈에 비친 풍경은 어떨까 상상해 봤습니다. 화가의 눈에 비치고 이 캔버스에 번진 빛은 어떤 느낌일까 느껴보려고 했습니다. 이 풍경 속의 바람은 내 손에 어떻게 느껴지는지, 공기와 냄새는 내 코에 어떻게 느껴지는지 느껴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그림에 제가 몰입하니까요, 그림을 관찰하니까요, 정말 어떤 그림은 그 강변에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림 너머 화가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 사는 거구나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을 전하기 전 이 인상파 화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는요, 오늘 세례 요한이 꼭 인상파 화가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분명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세례 요한은 내 이야기에 주목하지 말고 내 이야기 속 너머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주목해봐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지,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 삶에 배어드는지 하나하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요,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어서 세례 요한은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를 말하며,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신 이가 바로 이 사람을 뜻하는 것이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세례를 베풀라 명하신 이가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에게든지 머물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하셨다. 그러니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세례 요한은 증언합니다.
분명 예수님에 대한 세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이요,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을 보면요,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이요 직접 우리에게 묘사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음성이요 모두에게 들려오죠. 이에 반해 요한복음은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우리에게 묘사되는 게 아니라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셨음을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증언하면서요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무려 5번이나 보라, 보고, 보매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죠. 이처럼 요한복음이요, 예수님께 일어난 그 신비의 기적을 직접 보여주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굳이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차이를 두었으니까요, 그 차이의 목적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세례를 받으시는 그 사건은요 단 한 번에 끝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은요, 그 당시 그때만 경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요 누구도 다시 보지 못하고요, 후대의 주를 믿는 자들은 아무도 이를 보지 못한 채 믿어야만 하는 난간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를 돕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정직한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의 권위에 반응하여 정직하게 예수님의 증언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음으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야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오늘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에 정직한 예언을 통하여 정직하게 예수님이 증언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가고요, 또한 우리 안에 믿음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정직한 예언을 위해서요 어렵지만 성서일과 본문을 꼭 붙들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어울리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주제가 있다는 것도 저도 느낍니다. 저도 가끔씩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당장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요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하기 위해 일주일에 딱 한 번 우리가 모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을 사용한다는 게요 제게 참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요 이 성서일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더 씨름합니다. 서로 다른 이 4가지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실까, 이 글자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려고요 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 주 주님이 제게 보게 하시는 것, 듣게 하시는 것,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는 사람들의 모든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하실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실까 정직하게 경청하며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저만 이렇게 노력했다고 이 예배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저 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요 다 같이 주님이 내게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하시지 귀를 기울이고요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물론 이 예배에 나오며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이야기 분명 있지요. 그럼에도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보라 말씀하시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지?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요, 바로 오늘 이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이고 축복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예배 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정직한 말씀이 정직하게 선포되고, 또한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그토록 세례 요한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보라, 봄에 보고 다시 보라, 정직하게 증언하며 그의 목소리 넘어 간절히 전하고 싶었던 그 말씀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조금 긴 말씀이지만요, 요한복음 1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과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과 예수님의 영향력을 비교해서 예수님을 선택했다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 기억은 이제 지우십시오.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중에 누가 더 단순히 영향력이 있는지 그들이 비교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요, 다시 한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언합니다. 나의 세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내가 지금 보라 보라 강조하는 이유, 너희가 예수님 너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쫓아가라. 말씀 너머에, 내 눈에 보이는 예수 너머에 하나님께서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따르라. 세례 요한은요, 제자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언은요, 단순히 듣는 것이지만요, 따름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제 나의 말을 듣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신앙, 그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으로 너희의 자리를 옮기라,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제자가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라면요,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요라고 답할 겁니다. 사과교회 목회자로서요, 여기에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이기에 예수님이 저에게 내가 정말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신다면 저는 아무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는 건강이라 답할 겁니다. 누군가는 내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할 겁니다. 누군가는 직장이 필요합니다라고 답할 것이고요. 누군가에게는 깨우침이나 마음의 평안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다 무엇입니까? 지금 내 마음의 필요와 내 삶의 목적대로 주님께 무엇인가 주시옵소서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묻는 것은요, 예수님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집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묻는 게 아닙니다.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사는 그곳에 나도 함께 거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머무는 그 자리에 나도 같이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거기에 내가 함께 예수님과 머물며 당신의 삶,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가치, 당신의 기준을 배우고 싶습니다. 담고 싶습니다. 두 제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의 바람이 오늘 주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와서 보라, 우리를 초대하시며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바람대로 구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저 우리의 필요대로 주를 찾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요, 우리가 모두 그렇게 살아온 적이 훨씬 많습니다.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요, 수능 보기 한 달 전이요, 새벽 기도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교회에 한 주간 사람들이 기도하러 제일 자주 나온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내 삶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날 괴롭게 하는 이 고난 제발 멈추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놀랍게도요, 내 필요를 채우시는 축복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날 위로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간증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지금 그 간증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당장 생각이 나진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다 그런 기억들이요, 많습니다. 오늘 시편 40편 5절의 말씀과 같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고백할 정도로 나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나의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나의 부족함의 순간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우리에게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요, 그게 지금도 내 은혜이고 내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까?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도돌이표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위기를 맞으면요, 위기를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끝나면 거기서 만족하고요,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깝게 교제하는 청년 중에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요, 대학교 졸업반이었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매우 바쁘고요, 그 마음이 궁핍한 때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친구가요, 교회를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진짜 열심히 섬겼습니다. 취업 시험이 지금 당장이라는 걸 제가 아는데도 교회를요 빠지지 않고요, 더 열심히 더 자주 나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더니 이 친구가요, 어느 날 취업이 되었다고 제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축하한다. 이 정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를 내어 살아가라.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하자 이야기했는데 몇 주가 지나서요, 그 친구가 점점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뜸해지다가요, 한 반년이 지났을까? 갑자기 연락 와서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안 보이는 거야? 무슨 일 있어?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겨서 너가 마음이 어려운 거니? 물었더니 이 친구의 대답이요, 제 마음을 너무 속상하게 했습니다. 그 친구가요, 대학교 졸업반 때 제가 열심히 하나님께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셔서 제게 취업의 길을 열어주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취업이 됐더니 이제 세상에 조금 더 제가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았어요. 교회에 집중하기보다 지금 이 회사에서 제가 제 자리를 잡고 제 일을 갖는 게 먼저인 것 같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요, 우리 신앙의 단면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요,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바라는 게 있을 때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넘어가면요, 기도 제목이 사라집니다.
바라는 게 이루어지면요, 열심히 기도할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도로에 구멍이 생기면 얼른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구멍이 다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쌓지 않고 돌아가 버리는 것처럼요, 삶에 문제가 생길 때는 주를 열심히 찾으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더 이상 주를 찾을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49장 4절의 고백과 같이요, 또다시 내 수고가 헛되고 내 힘이 다하였을 때에나 그제서야 다시 주를 찾고 주의 구원을 다시 구하는 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과의 가족 여러분, 이런 위기 앞에 신앙은요, 강렬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날 건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요, 분명 강력하겠지요. 허나 이런 위기의 신앙은요, 비상약처럼 아플 때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의 신앙은 우리가 낫고 나면요,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의미를 잃어버렸으니 교회에서 바라는 것, 예배하는 것, 그저 나를 무겁게 하는 제사이고요, 예물만을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번제와 속죄제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무게와 굴레에 혹 갇혀 있다면요, 오늘 주님께서 너희의 일상 속에 와서 나를 보라 말씀하시는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와서 보고 내 안에 머물며 신앙의 생활을, 일상의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자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저는요, 이 주님의 초대를 묵상하는데요, 한국화만의 특별한 특성, 스며들기, 배어듦이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지난주 보았던 인상파의 화가들은요, 색을 표현할 때 물감을 덧입혔습니다. 물감에 덧댄 질감으로 표현했고요, 붓의 방향으로 표현했고요, 물감의 양으로 자신이 느꼈던 바를 표현하고 싶어 했죠. 그런데 한국 화가들은요, 서양화와 이 색깔을 표현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서양의 유화처럼 기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국화는 수묵화, 즉 물을 이용한 그림입니다. 기본적으로 물이니까요, 종이가 얇아지고요, 많이 바를수록 종이가 울며 그 모양이 변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그림을 그렸느냐? 배접이라는 원리를 만들었습니다. 배접이라고요, 그림을 그리는 종이 뒤에 똑같은 종이를 한 겹 더 붙입니다. 그 종이를요, 풀로 빳빳이 붙이고요, 두 종이가 틈 하나 생기지 않도록 하나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배접이 붙은 본지 위에 그림을 그리면 화산지 위에 그려진 먹과 물감이요, 안으로 천천히 스며듭니다. 그리고 본지를 넘어서 배접에까지 스며든 먹과 물감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은은한 깊이감을 드러내며 시간이 될수록 더 분명한 색을 발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얇은 화산지에 붙은 이 배접을 통해 그린 그림은요, 천년의 시간을 넘어서요, 그 시간을 넘어 견고하게 견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본지와 하나 된 배접과 같은 신앙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입니다. 오랜 시간 수묵이 스며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말씀이 스며드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 앞에서 아주 짧고 굵게 아주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상황 속에서요, 오래, 자주, 더 많이 마주하면서 말씀이 나의 삶에 스며들도록, 기도가 내 입술에 배어나오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배어나오고 주를 향한 기도가 내 삶에 배어나올 때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내가 소망하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바라시는 단 한 가지의 소망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머물며
주를 향한 기도가 내 입술에 머물며 주와 함께 거하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신앙, 이를 소망하며 꿈꾸고 기독해 하시는 것이요 주님이 바라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주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사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우리 끝으로 시편 40편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내가 인생을 진짜 즐기는 방법은요 단 하나뿐입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방법은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는 것, 주의 말씀이요 내 삶에 스며들며 내 삶에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삶에 비어있는 데에만 메꾸는 데 쓰지 마시고, 그것이 다 끝이 나면 주의 말씀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들도록, 여러분의 삶에 배어들도록 곁에 두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 하루에 내 삶에 흐르게 하시고요, 주님을 향한 생각을 꼭 붙드시며 주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곁에 굳게 서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 머무를 때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반드시 스며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스며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가요 연약한 나의 삶을 굳건하게 붙드니 본지에 붙은 이 배적과 같이 우리의 삶을 결코 찢어지지 아니하는 보배로 변화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소망하시면서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